인물 중에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또 아들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만 더 하면은 끝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아들들의 이름과 이 아들들 이후에 있는 이 지파의 이 역사를 쫓아가 보면은 결국은 모아지는 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꺾이는 빛이 다르다 할지라도 빛이 하나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이 레아가 낳은 게 아니죠. 레아의 하녀가 이제 여종이 나왔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아가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레아하고 라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둘은 엄청나게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좀 뭐랄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라헬은 야곱의 유일한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이지만은 레아는 오히려 미움받는 아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미움받는 아내가 오히려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아들들은 많이 낳아요. 그런데 정작 사랑을 받는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이 불꽃 튀는 그런 씨름 같은 게 있죠.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낳아서 뭐 경쟁이 이긴다기보다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야곱 그 남편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지 뭐 미움받기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아도 그러한 강렬한 마음이 더 생긴 거죠. 왜냐 야곱의 어떻게 보면은 물론 속아서 결혼했지만은 정당한 그런 아내의 위치이기 때문에 남편 야곱의 사랑을 더 끌어오고 싶은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제 많은 자녀를 두고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내가 이제 얻었다. 이걸 아마 증명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는 루벤, 시몬, 레이, 유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디로 옮겨지느냐? 라헬로 옮겨지죠. 근데 라헬이 자신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고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보니까 이거 남편이 혹시 마음이 저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자기의 여종을 주어서 다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실바가 낳는 아들이 가다고 아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이 여덟 번째 아들 아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좀 나와서 같이 좀 얘기 나눴지만은 희한하게 이게 좀 딸이 잘 안 태어나는 모양이에요. 계속해서 아들만 태어나고 딸은 딱 유일하게 딱 하나 디나만 있거든요. 뭐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나중에는 이 그대로 이름이 초년왕국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이름이 어디까지 갑니까?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이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문의 이름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어떻게 보면은 새겨지는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 이 아셀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레아는 이 이름을 어떤 뜻으로 지었냐면은 드디어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사실 그런 의미로 짓긴 했지만은 그 이름 속에 레아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한? 사실 야곱을 향한. 야곱의 드디어 저 남편이 이제는 그 마음이 나한테 오지 않겠는가? 이런 강한 이 마음, 그걸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각자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약간 틀리는데, 약간 레아하고 라헬을 딱 보면요, 약간 이스라엘하고 교회의 어떤 이런 관념이 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 관심도 없는 교회는, 그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버림받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약간 두 사람이 약간 그런 관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미움받고 관심이 없는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태어나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 라헬을 통해서는 별로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약간은 보여요. 물론 이게 이게 맞다 틀리고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이제 보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아셀이라는 이 자녀 한 사람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성경 안에서는 그 태어난 건 아는데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셀의 후손, 즉 아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란다. 이 아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대언을 했죠. 야곱과 모세가 대언을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야곱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직하기 전에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셀에게서는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딱 이거 한 구절이에요. 그냥 그 아셀에 대해서는 딱 보면 느낌이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어떤 이 지파가 안에서 어떤 곡물이 또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는 그런 땅을 얻겠구나. 대충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는 약간 더 구체적입니다.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으며 자기 형제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리로다. 이 기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올리브유입니다. 콩기름 이거 아닙니다. 돼지기름, 그냥 올리브예요. 이때 당시 때는 올리브유가 그냥 기름 그러면 올리브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는 곳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수아는 그 땅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나중에 이제 각 지파마다 땅을 줄 때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섯째 아셀 자손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갈멜에 이르고 스불론에 이르며 큰 시도네까지 이르고 견고한 도시 두로에 이르고 바다에 이르느니라.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역을 딱 보시면은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두 도시가 나오잖아요. 시돈과 두로. 고대 페니키아에서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했던 이 도시 이름이 딱 어느 지역입니까? 아셀 지파 지역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페니키아 지역은 지금 현재 이 레바논 지역이죠. 이 레바논은 뭘로 유명합니까? 백향목이죠. 이 엄청난 튼튼한, 그다음에 곱게 뻗은 이 나무로 집도 짓고, 그다음에 배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연안으로 무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제 거머쥐죠. 이게 이제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뿔고동에서 채취한 자색 염료를 가지고 옷감을 이제 물들여서 이 옷감도 수출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유도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 페니키아 지역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지역에서 바로 이런 나라가 등장했냐 이거죠. 오늘 이 흐름을 쫓아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셀 지파를 통해서는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저 아셀 지파 지역이 지중해 연안 페니키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풍요롭고 어떻게 보면 곡식도 많이 나고 올리브유도 많이 나고 아주 좋은 땅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 어찌해서 안식을 얻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좋은 건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 전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얻은 복에 대해서 전혀 감사한 마음도 없고 또 이게 감사한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셀 자손들이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셀 지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체를 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좋은 땅들을 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눠준 땅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예수가 이거는 이제 원으로 따져가면 여호수아죠. 그 옛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은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진짜로 그 옛날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이 풍요를 줬을 때 그 지파들이 이 복을 받아서 안식을 했느냐 이거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다시 말해서 진짜 그 옛날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줬다면은 이런 얘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이미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이미 주었지만은 그 옛날 지파들은 이 안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 그대로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그 원인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왜 못 누리냐 이거죠. 그 이유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을 얻지 못한 이유.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되죠. 반복되지만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서 32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뒤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였고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문제는 이겁니다. 분명히 다 쫓아내. 그런데 아셀도 시돈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아셀 지파는 한술 더 떠요. 쫓아내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 족속 가운데 거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싸워야 되겠어? 그냥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잘 어울려서 살면 얼마 좋아?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나이스합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이게 그 땅을 공유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아주 냉혹합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네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는요, 긍휼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너만 먹고 살려고 다 죽여 이거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을 때는 야,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있나? 무자비한 모세가 있나?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이것 하나를 들어오는 순간요, 전체 집을 다 내줘야 됩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딱 열쇠 하나 줬어요. 그러면 열쇠 하나입니까? 전 집이 다 털려요. 그 옛날 사울왕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사람 딱 한 사람 남기잖아요. 아말렉 족속 그냥 그 왕, 왕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왕 이름 뭐였지? 아각. 예, 그 사람 남겨두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전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니까 이런 명령을 주셔요. 근데 사람은 저 결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너무 좀 무자비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나중에 그 결말을 딱 부딪히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그냥 뭐 단순히 뭘 섞지 말라는 거구나. 물론 이거는 물리적인 거지만은 이 안에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요, 뭔가 이렇게 섞이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할 때 그 종류대로, 동물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사자하고 호랑이도 섞어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다고 이거 섞으면 뭐가 나오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결말을 맞이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씨도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이 실험들 보세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두려울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넣어서 여기 넘어오면 안 돼 하는데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자, 선악과 먹어서는 안 돼. 그럼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뭐 이것쯤이야? 혹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집어넣죠, 사탄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지 말면 되는데, 꼭 무슨 그 영화라든지 어떤 그 연속극에 보면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 좋은 땅을 얻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고도 왜 안식을 얻지 못했느냐 이거죠.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고, 섞이지 마는 정도가 아니고 전부 다 진멸해야 돼? 놔뒀습니다. 너무한 거, 좀 우리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냥 같이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 충분히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는요, 아주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 용납하는 순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요, 전부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결국은 이 작은 악한 누룩 하나 들어와서 전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역사를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버리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없죠. 이걸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셀 지파의 이 원인은, 안식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이 분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멸하라고 명하신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됐다는 거죠. 분명히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용납하니까 나중에 거꾸로 그들에 의해서 나중에 고통을 받습니다. 아셀 지파가 왜 고통을 받습니까? 바로 그 지역이 페니키아예요. 분명히 다 멸하라고 했죠. 나중에 그 멸하지 않고 놓았던 그 민족이 나중에 어디로 옵니까? 북이스라엘을 흑암의 왕국으로 만들죠. 아하방이 나중에 거기 있는 시돈의 공주와 결혼하잖아요. 그 나라가 그냥 단순히 결혼의 어떤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들여온 순간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멸망의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죠. 신약도 똑같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교훈을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으며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는 그림처럼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멍에는 소가 딱 하나만 매잖아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멍에가 하나가 있고 같이 맵니다. 땅이 척박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리가 한 멍에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황소가 매고 옆에는 좀 부족하니까 나귀를 한 마리 맸어요. 이게 보폭이 같습니까? 나중에 서로 막 짓밟아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그대로 어떤 교훈을 갖고 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할 때 이걸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물론 예외도 이런 경우는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서 물론 결혼하는 건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해요.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셀 지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여겼습니다. 더욱이 이 아셀 지파는 또 어떤 형태의 역사를 갖고 있느냐. 두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인데 사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명한 두보라의 전쟁이 있죠. 이건 한 번 더 반복되지만은 두보라가 전쟁을 일으켰던 이 전쟁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대장 바로 시스라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라는 철병거가 900대예요. 자, 이 900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벌이는데 게임이 됩니까? 마치 탱크하고 활하고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전쟁은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그림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고대에 이 철로 무장된 병거가 있다. 이거는 인간이 맞설 수 없는 병거예요. 900대나 되는 이 병거를 갖춘 이 군대하고 어떤 싸움을 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두보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였도다. 단이 어찌하여 베들레헴에 머무르느냐.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에 거하였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자기 위험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여기서는 칭찬받는 지파하고 그렇지 못한 지파가 나오죠. 칭찬받는 지파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는 승산도 없는 전쟁에 왜 끼어듭니까? 그냥 저기 지중해 경치 좋고 그냥 올리브유도 풍성하고 곡물도 풍성한데 이거 혹시 잘못하다가는 이거 그나마 있는 땅 다 뺏기면 어떡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다른 지파야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저기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지키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아셀이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를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아셀은 이 기록을 보면서 부끄러워했겠죠. 야, 다른 지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냥 평안히 이렇게 앉아 있었구나. 아셀 지파는 육신의 안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게 뭐 아셀 지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본능도 똑같습니다. 누군들 이런 승산도 없는 전쟁에 끼어들겠어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집 홀라당 다 타버리는데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돌이키는 지파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오죽했으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또 있습니다.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이 두보라의 전쟁도 있지만은 기드온 전쟁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전쟁이 특징이 뭐냐?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한 전쟁에 뛰어든 지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거의 뭐 무기는 뭡니까? 변변치 않는 무기 들고 어떻게 이 탱크하고 싸웁니까? 마치 이 전쟁은요, 이 철갑으로 들은 그 탱크하고 활로 무장한 사람하고 싸움이에요. 이게 게임이 되죠? 되죠가 아니죠. 안 되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래서 기드온 전쟁도 똑같습니다. 자, 기드온 전쟁이 왜 유명하냐? 무려 13만 5천 대 300이에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몇 명 보냅니까? 300명. 세상 사람들 어느 누가 봐도 이게 전쟁이 안 되죠. 당연히. 불가능한 전쟁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려 몇 명이 죽습니까? 13만 5천 명이 지네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무려 12만 명이 죽어요. 나머지가 몇만이에요? 15,000명이 그래도 남아요. 나머지가 다 죽었는데도 15,000명이 남아요. 15,000명 대 300이에요. 그래도 안 됩니다. 자, 이 15,000명이 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야말로 놀래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요단을 건너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300용사를 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가니까 사람들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기세가 등등해도 밥은 먹어야죠. 짬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곳의 통치자들한테 요청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곳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두 대장이죠. 지금 네 손에 있기에 우리가 네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한단 말이냐? 아무리 봐도 비록 15,000명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네 300명으로 어떻게 그걸 잡아 제압을 할 수 있겠어? 이거는 불가능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분우엘 사람, 분이엘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전쟁을 벌일 때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비슷비슷해야지 여기에 낄지 저기에 낄지 하죠. 어느 누구도 이 승산 없는 전쟁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아셀 지파는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전쟁에는요, 목숨을 걸고 참여합니다. 돌이킨 아셀 지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께서 그 온 군대에서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쳐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무려 12만 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약에 나옵니다. 이 적어도 아셀 지파는요,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전에 두보라의 전쟁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 야, 저 불가능한 전쟁을 어떻게 이기지?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적어도 아셀 지파는요, 교훈을 얻었어요. 자,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요. 기드온 전쟁. 저거 300명 갖고 돼? 아,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싸움에는 같이 나가자. 아, 이렇게 해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무찌르잖아요. 아셀 지파는 과거의 역사가 교훈이 되어서 드디어 이 전쟁에 승리해서 참으로 칭찬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절묘하게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레아하고 안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초점을 아셀에다 맞추지 말고 레아한테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레아는 그토록 야곱, 남편 그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아주 버림받는, 아주 그냥 미움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레아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여종 실바에게서 태어났는데, 나는 행복하다. 딸들이 나를 가리켜서 복된 자라고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셀이라는 이름이 행복, 복,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남편이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여전히 야곱의 눈은 라헬한테 있죠. 이게 바로 레아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저 남편의 마음을 얻어낼까? 저 사랑을 받아낼까? 이게 바로 레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 마음하고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안나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파라고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있는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사도들이 어떤 지파에 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예. 안나라는 여대언자가 있는데 아셀 지파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속에서 이런 건 좀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안나가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갑으로 84년을 살았는지 그렇게 되면 나이가요 100세가 훨씬 넘어가요. 적어도 결혼하려면 거의 뭐랄까 한 20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은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갑으로 쭉 지냈는데 84세가 됐는지 뭐 그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약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84세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나이입니다. 예.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요. 예. 가망이 전혀 없죠. 남편이 죽었는데 물론 결혼하면 되죠. 그렇지만은 이 안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 그 옛날에 그 남편과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기다린 겁니다. 예. 이 안나는 계속 기다렸어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시몬이죠. 예, 시몬도 같이 나오지만 시몬은 어느 지파인지가 안 나와요. 근데 안나는 아셀 지파 이렇게 합니다. 예, 이 마음하고 레아의 마음이 굉장히 오버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레아의 마음과 안나의 마음에다 맞춰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원한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걸 누가 발견합니까? 안나가 발견합니다. 야, 그래서 안나가 참 사랑을 얻게 됩니다. 지금 레아는 갈구하고 있죠.
언젠가 그 아셀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나는 행복한 자라 했지만은 사실 소망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포커스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을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모든 포커스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나가 본 겁니다. 오랫동안. 물론 안나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려 왔겠지만은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요, 그 어떤 갈증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사랑이 와야지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예, 우리가 이제 진짜 만남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레아처럼 남편의 사랑을 갈망한 사람이 있거나, 혹시 안나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이러한 선물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아멘.